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 사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보기를 작은 손만한 구름이라도 줬사오니 이를 발견하며 내 영은 평안하기를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먼저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제 드디어 에서와 야곱 형제가 상봉합니다. 앞서 야곱은 가장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마냥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가족들 제일 앞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더 큰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죠. 이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길 역시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참된 변화는 바로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 내가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야지 우리의 상황도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선물을 예물을 먼저 보낸 전략이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복수하고자 동생을 잡아 죽이려 했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한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런 사이였던가 싶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죠. 적대적에서 순식간에 호의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풀어지고자 목숨만 부지하고자 한 것인데 에서는 야곱의 선물이 아주 상당히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놀라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이 정도까지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형 에서의 친절에 벙벙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즉 에서를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대하듯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에서의 권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을 원수같이 여겼을 형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이 장면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도 화목해 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에게 영원히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야곱이 고생한 세월이 있음같이 나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차선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에서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호 관계의 표시죠. 그런데 받지 않으면 다시 적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값을 치를 때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르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살 때에도 바가지를 쓰면서 산 것은 그 상대들로 무르지 못하여 영구한 자기 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강건해서라도 그 값을 치렀던 것처럼 야곱도 그래서 강건한 것입니다. 중동은요 친절한 척합니다. 막 공짜로 가져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의상 친절이며 이런 것으로 자신의 편을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성의가 있는 선물에는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게 하죠. 결국 에서와 야곱이 한편이 되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도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반대가 있죠.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반대가 있습니다. 복음이요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과 섬김은요 상대방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한다면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며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에서는 아마 정말 호의로 야곱을 지켜주고자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 되는 그런 요량으로 에서가 400인이나 불러 모았잖아요. 이로 야곱의 가축과 가축대를 호위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야곱은 거절합니다. 에서를 뭐 믿지 못해서라기보다 왜 그럴까요? 앞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셨던 영적 군대 마하나임이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더 낫겠습니까? 에서의 400인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같지 않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요, 믿는 사람들 이상해 보입니다.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할 때 그렇게 쫓았던 돈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저 한낱 도구의 종이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있어도 충분하고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방향을 점점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수록요.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지식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세심히 발견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한숨 돌렸습니다. 넘지 못할 큰 산 두 개를 넘었죠. 삼촌 라반과 형 에서라는 이 두 산을 잘 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것일까요? 숫곳이라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지금 이제 안식을 누리고자 합니다. 땅도 사고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짓습니다. 다 끝났는가요?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장소는 어디죠? 베델입니다. 하란에서 이곳으로 사실 바로 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리고 만 것이죠. 중단된 거죠. 이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을 겪는지는 다음 장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변화가 원수와도 화목케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값을 치르는 자, 또 선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